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이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바로 산은 이사야서 2장 2장 미가서 4장 2장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산은 예배드리는 곳 바로 교회를 뜻한다. 아멘.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왜 세워지지 않느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열쇠,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 가야 된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네가 천국 말씀을 받고 네가 천국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고, 네가 천국 말씀을 받고 네가 그 말씀 살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절대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법이 없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들어가는 역사가 없다.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1, 2, 3절인데 3절의 말씀인데 1, 2,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 그 믿음을 합지 아니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을 할 자, 바로 천국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3장 16절부터 끝까지.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의 말씀을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준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야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에 가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천국의 열쇠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 풀면 푼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다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다. 앞뒤 문미를 볼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자다.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천국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해가지고 창세로부터 아멘 단 한 명도 들어가 본 역사가 없다. 다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세상을 말 때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성전에 가게 만들고 성전에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아버지 말씀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그 천국의 열쇠를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자,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하늘과 땅은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목사는 성도를 교회를 크게 하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한 명을 나에게 주든 만 명을 내게 주든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그 사명이 예수님이 받았고 그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모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쳤다. 집 하인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면 집 주인이 전하는 창조주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너희가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땅히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하나님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줬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너희가 듣고도 미혹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본 역사가 없다. 아멘. 성경입니다. 산상수를 다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 나온지라 바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면 바울과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고백에 머리서 온다. 바로 산은 바로 주님 성전을 뜻하고 예배하는 것을 뜻하고 바로 교회를 뜻한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는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천국 열쇠를 받으러 간다. 천국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은 바로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에게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땅의 행복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아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 그런데 천국의 말씀을 절대 미혹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생의 말씀만 가르쳤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영혼군에 이른 믿음,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천국의 그 말씀을 받고 천국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로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가 주는 바로 성전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밖에 없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했는데,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줄 자는 이 세상에 단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무 곳은 단 하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니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전에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에게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즉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영생 얻는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의 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구약과 신약에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무엇이냐?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하나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 12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왜? 복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똑같동일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빌보서 2장 5절 이후에 이 마음으로 품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질에 갇혀 살아갈 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 그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에 이루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생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제 것임의 이 말씀이나 방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항상 모든 말씀에 항상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뿐만 아니고 주일만 아니고 그날까지 항상 복종하여 떨리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의 말씀에 관하여? 16절에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6절에 가면 어떤 말씀에 떨며 두름으로 복종해서 구원한다? 바로 영생의 말씀에 바로 생명의 말씀에 아멘.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들의 말씀에 복종하라.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시키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고백한 사람을 교회에 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지킬 때 천국에 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보게 되면 계명이고 율법이다. 계명과 율법은 같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즉 우리를 구속한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내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교회 목사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것 그 또한 당연한 일이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 낮추고 시험할 때 뭐하고 시험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 그런데 우리가 낮추고 시험할 때 다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잖아요. 도리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 오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도 사랑 맞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같지요?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고 율법도 영생 얻는 법 맞죠? 이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사건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절대 핍박 안 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요, 자기 생각과 사상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그것이 신구약 역사의 전체의 핵심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죽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을 것이며 하는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고 주님 대신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 집이니라. 즉 목사는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수가 천국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 예수님의 성취한 이후부터 제자에게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맞죠?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구약의 역사와 주님 시대와 성령 시대와 재림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8복 중에서 마지막 복입니다. 바로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의는 두 가지다. 예수를 믿는 의가 있고 율법의 의가 있다.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의롭다 할 때, 의의 말씀할 때 그 의의 말씀은, 즉 주의 종이, 지금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멘 핍박받는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전한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컴이라. 너희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 다 핍박을 한다. 사람이 전하는 천국 떠난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안 받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 아까 예수님 전한 말씀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했죠? 지금 여러분도 나가서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다 핍박하잖아. 맞아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돼요? 다시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자, 거스려. 나를 인하여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다. 아멘. 왜? 그분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시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제일 먼저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면 뭐의 말씀을 전한다? 영생의 말씀. 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교가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설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에 열쇠 준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그런데 교회 고급이다. 목사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 아니고 창조주가 심판자가 되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혼자만 전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아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떤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죽게까지 복종해야 되냐? 바로 5장 17절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예수 이루리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 근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 선생의 율법은 그런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 원죄의 율법이다. 뭐의 율법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모학 선생의 율법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 얻는 율법은 준다. 영생 얻는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율법도 사랑이고 계명도 사랑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도 다 이룬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 율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 버리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한다. 그러면 좀 많이 버리면 그러면 지킬 수 없다고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래. 그래서 예수를 이단에 개수했다. 그 이단에 개수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도 이단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전한다. 그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다. 다시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그래. 자기도 지금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율법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다 됐습니다. 24, 25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의와 절제와 장초를 심판에 관한 교훈을 설명했다. 이것 때문에 심판에 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율법도 심판이 있고 복음도 심판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